오늘 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정했을까? 저는 사도행전을 미완성의 책이라 라고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본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들은 아직도 복음의 부담을 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비로소 사도행전의 역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미완성의 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멈추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한 시기는 주후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이 대략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 그 어느 시점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주 60년에서 64년까지 약 4년에서 5년은 바울의 마지막 로마 옥중 생활을 기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은 전적으로 자유가 금지된 감옥 생활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된 그런 감금 생활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오늘날의 연금 상태와 유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이 약간의 자유를 이용해 로마의 복음화라는 자신의 꿈을, 아니 하나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일종의 옥중 선교다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사도행전을 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요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범주입니다. 범주. 예.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볼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맨 처음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치가 개인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속에 여러분 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져 그 안에 희락과 화평과 의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양모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습니다. 모이면 기쁘고요, 모이면 감사하고요, 모이면 웃음이 있고요, 모이면 찬양이 있고요, 모이면요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얼마나 불안. 혹시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먼저 가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기침하면 쳐다봐요.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걱정됩니까? 청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갈 길이 무슨 길일지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하는데 교회 오면요, 이런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행복해서 졸면 괜찮아. 이해를 하겠어요? 행복해서 잠이 온다.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게 교회입니까? 모양만 교회지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우리 이루어 갑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꿰뚫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어떤 주제로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상고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상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드디어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아무도 금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29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여운을 남겨주고 막을 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될까요? 우리가 써야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간 후에 예수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우리가 써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꿈 앞에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사도 바울보다 더 멋지게 기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또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계 끝까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가고 싶은 해남 땅끝이 아니라 우리 배선아 권사님 고향이 땅끝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땅끝에서 안산까지 오셨어요. 이제 안산에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해남 땅끝이 아니라 지구 땅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 의미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을 로마에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시더라고요. 그걸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반응은 우리가 열린 기회의 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다른 반응은 이런 기회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여기에 아멘하고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바쁜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기회들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런 기회의 문을 순종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했던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자기 생활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가정이 없었느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린 교회 문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면, 이런 상황을,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내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쇠사슬로 매여 있었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알아가는 영적인 센스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바울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 다 영접하고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셋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결수로서 완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정식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조그마한 셋집, 요즘에 말하면 옛날에 결혼했을 때는 사글세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은 없나요? 있어요? 사글세방, 그런 집이에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곳, 이곳을 셋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셋집을 얻었지만 여전히 군사들이 밖에 지키고 또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고, 그러나 딱 하나, 면회만은 자유롭게 허용된 상황. 이것이 그 당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루 종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기회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잠자는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을 빼고 16시간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바빠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가족 안에서 여러분 눈을 뜨고 나면 여러분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면 뭐라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까? 잘 잤니? 밥 먹어라, 씻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런 말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하고 말을 전하십니까? 무슨 말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출근해서 직장 동료를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면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십니까? 우리는 다음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말할 때 우리 남편 아내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사람 너나 잘 믿어, 네 꼴을 보고 이야기해,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몫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8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욕을 하든 욕을 하지 않든, 그들이 박해를 하든 박해를 하지 않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때가 이때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후에 저 설교하면서 마무리 짓겠지만 이때까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잘 선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문이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선물이 있다라면 타이밍이에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셋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모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이태 그랬습니다. 이태. 즉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2년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듣고 여러분 잘 확립하고 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최초의 가택연금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주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바울이 감금 상태에 있다가 2년 후에 석방이 되어져요.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석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유대에서 바울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고발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떨쳐버리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일단 석방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녀요. 4년 후에 다시 체포되는데 그때까지 바울은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한 번 더 가게 되어져요. 네. 그가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그레데 섬, 에베소, 밀레도, 마게도냐, 고린도 지방을 돌아가며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AD 66년 4년 후, 정확히 4년 후 그는 다시 체포되어지고 이번에는 진짜 감옥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67년 6월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져요. 참수토에서 먹잘림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에요. 일생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바울의 전성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두 군데 시기가 어디냐면 하나는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했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3년.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회심자들이 돌아오고 많은 열매를 맺어져요. 그 다음 바울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때가 바로 로마에서 가택연금했던 2년 동안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이전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너무 잘 선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잘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아멘. 여기 인상적인 두 개의 단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담대하게. 또 하나는 거침없이 전도했다,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몸은 감금 상태였었고 그 손과 발은 묶여져 있었지만 또 그 주위의 군사들은 바울을 지키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는 담대했다라는 말입니다. 거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거침없이 로마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2년의 시간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바울은 결코 허비하지 않았어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연세를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남은 인생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저는 인생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 혹은 시간의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다. 시간의 길이다. 삶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건강에 오래 살고 싶은 욕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는 얼마나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허비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낭비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젊음의 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젊음 다시 오지 않아요. 청춘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도 너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단다. 그럼 당신은 그 시간에 뭐 했어요? 20대 뭐 하셨습니까? 10대는 뭐 하셨습니까? 20대는 뭐 하셨습니까? 30대는 뭐 하셨습니까? 40대는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50대, 60대 후회해요. 다시 그 뒤로 돌아간다라면. 아니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선용하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들, 황금 같은 시간들
낭비하지 마세요. 게임에 빠져서 낭비하지 마세요. 향락에 빠져서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시간을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생활한 사람은 40대, 50대, 60대 가서 그 열매를 거두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뜻을 이루기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40대, 50대, 60대 가서도요, 허둥대고 살아요. 허둥대고. 그리고 그때 가서 말하기를 바쁘대. 나 바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바빠요. 바빠요. 시간이 없대요. 전도 나오라면 시간이 없대. 바쁘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 바쁘게 살았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요.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0대에 있는 사람, 20대에 있는 사람, 30대에 있는 사람, 40대에 있는 사람, 50대에 있는 사람, 60대에 접어든 사람들, 70대에 있는 사람들, 80, 90대에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가리켜서 그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오픈 엔딩. 열려있는 끝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려있는 끝. 끝은 끝인데 닫혀있는 끝이 아니라 열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 열려있는 이 28장 31절 말씀을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써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끝나는 시기까지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뭐를 쓰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어? 생활의 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김수광이라고 하는 인생, 생활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다 조명해 보아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내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인생을 추구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은 인생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시면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100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그 남은 인생의 길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건강 지키면서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비록 10년, 11년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1년 동안을 살고 10년을 사시고 5년을 사시겠습니까? 3년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50대, 60대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30대, 40대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런 삶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에 열려져 있는 복음의 문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하며 어떻게 사시렵니까를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고 예수가 증거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모르며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있는 것 같이 살았지만 정말 인색했고 깍쟁이였고 자기밖에 몰랐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며 인생을 마무리하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 써갑시다. 남은 인생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 29장 1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